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의 열망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다. 더욱.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지는 그 느낌. 저는 하나님과 사랑에 더 빠지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묵상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한 가지 감각이 더 살아나게 되는데 뭐냐면 영적 감각이 생겨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죠. 그 감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알아듣게 됐어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 단순히 어떤 흰바탕의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 그 안에 함께 있는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책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을 대하는 거예요. 글씨로 보지 마세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을 진지하게 파고들면 믿음의 사람들처럼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정, 그다음 사회, 국가가 개혁이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없는 부흥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이 성령의 불로 강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살인자와 가림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가장 악랄하고 포악한 인간이 이 세상에 가장 순한 양이 돼요. 그런 놀라운 책이 성경이에요.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날의 영광에 의해서 달려가는 그 부흥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묵상은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한들 성경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묵상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실컷 묵상해 해놓고 멋들어지게 적었어요. 깨달음도 엄청 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묵상할 때 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그 성경이 말하는 권위에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 그런 마음의 태도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안 돼 있다면 과연 묵상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성경의 가치도 모르고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이제 묵상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일어나면 성경을 펼쳐요. 무조건 일어나면. 그리고 읽습니다. 무조건. 진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묵상의 전문가예요. 모두가. 묵상이 탁월해요, 여러분들. 단지 성경만 묵상 안 했다 했을 뿐이지. 여러분, 돈 얼마나 많이 생각했습니까? 돈. 여러분이 평소에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묵상 잘 못해요. 난 묵상이 어려워요. 이거는 실은 뭐냐면 배가 불렀다는 거죠.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퀴로 이렇게 낙엽을 긋겠습니까? 아니면은 갱도를 깊이 파서 보화를 발견하겠습니까? 깊이 파서 그 파는 즐거움, 묵상을 통해서 그런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성경을 많이 묵상한다는 것은 깊은 보화를 발견해내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반드시 생깁니다. 생각은요 원래 의미는 뭐냐, 마음의 훈련이 돼요. 마음을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 쪽에 마음의 방향을 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아니야, 나 영의 일을 생각할 거야. 하나님 쪽 마음을 두면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게 되면 반드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어. 왜냐, 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못 떠나. 우리 모든 문제는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이 현상으로 표출되는 것 뿐이에요. 말씀으로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인터넷을 많이 한다, 세상의 소식을 많이 듣는다, 여러분 당연히 세상의 사람이 돼 있어요. 내가 뭘 보고 있지?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생각을 컨트롤하도록, 생각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어디냐면 생각의 싸움이에요. 묵상은 그 싸움을 하도록, 그 전쟁을 하도록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거죠. 정말 미치도록 죄를 사랑했던, 죄 덩어리였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가?
단순히 어떤 가나 칠족석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문화와 세계관과의 싸움이었어요. 묵상은 세상을 향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성경을 펼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당장 나가면 발과 아테나 우상이 버티고 있는 똑같은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세상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에요. 골마터진 부분들은 짜내고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전쟁이에요. 순종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누가의 싸움이라고? 내 안의 전쟁. 이 병든 자, 애곡되고 부패한 심리를 가진 인격체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그런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이 묵상. 실제 이 묵상을 통해서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이 묵상이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됐고 특권을 가지게 됐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지금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지만 오고 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람도 여기서 떠나본 사람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풍성했고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흥을 주는 이 경건은 나라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의 영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해야 돼요. 묵상의 결론은 저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한 번뿐인 인생 반드시 지나가는데 말씀을 인한 충만함과 그 영광을 정말 묵상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껏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